다시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재물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뭐라고요? 이레,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에만 마련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마련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다가 나홀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족보가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족보를 기점으로 해서 사건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족보가 10가지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시브리 단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점 좁혀지면서 점진적으로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 역사의 분기점이 하나씩 바뀌어질 때마다 족보가 등장해요. 그럼 오늘 나홀의 그 자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동생, 형제예요. 그런데 그가 밀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중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시선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입니다. 뭐 우리나라 족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남성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여성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가 된다는 거죠? 리브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리브가가 중요하냐? 여기서 왜 리브가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3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127세에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이 24장에 나오면서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로 전환이 되냐면 이삭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제 끝나고 24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25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스토리로 이제 쫙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홀의 족보를 언급한 거는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주도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삭이 주도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삭의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생에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것이 아니라 초보의 방식을 가지고 다가오셨던 거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 약속의 씨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세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잇는 이삭의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존재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도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닮아 있느냐?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예? 예, 믿음이 안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기분 안 좋으시죠. 근데 저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희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목사인 저부터도 말씀 앞에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쭈뼛쭈뼛거리고 막 그냥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의 연속적인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가가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롭다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가 보여줬던 믿음의 행보라는 건 참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았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게끔 하고, 그런 여러 불신의 태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다가가셔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믿음이 순종으로 확증되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15장에서의 그 믿음 있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는가를 22장에 가서야 순종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 바쳤어요. 엄청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수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누구 덕이라고요?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라고요. 하나님 은혜라고요. 아브라함 안에서 나오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서 그 정도의 실력으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느냐?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내용들을 누구에게까지 계승하고 있는 거죠? 이삭에게까지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루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영적으로 실력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포기를 하지 않아요. 아유, 너 꼴통이다, 꼴통.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고 버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고 결국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계속 확인해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이삭의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인하여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하고 막 휘청휘청거리는 그러한 많은 세대들 앞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두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삭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냐?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내. 왜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입니까? 40세예요. 40세.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의 나이 몇 살이에요? 127세에 죽어요. 그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까는요 30살이 37세인 거예요. 37세의 나이에 싱글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세월을 공백 기간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점점 늙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2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갑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자신도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때 그 이삭을 위하여 좋은 배필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은 어느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기도 제목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리브가를 향한,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향한 마음은 사실은 그 개인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의 복을 위해서, 이삭의 개인적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근데 그 자녀들 중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부두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리브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걱정, 근심이 될 정도로 그 이삭에 대한 결혼 문제가 그에게서 중요한 이슈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거기에 나홀의 손녀 리브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나홀의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거의 5, 60년 이상을 그의 형제들을 본 적이 없어요. 나홀과 서로 교제한 적이 없어요. 단지 여행객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워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삭의 결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나홀의 자녀들의 이름을 듣게 된 거고 그 가족의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1500km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살아가면서 서로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때 마침 이 나홀의 집안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다양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공간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전하고 맞는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죠.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디선가 우리 아이들의 좋은 배필들이 자라고 있을 거다. 나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도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옛날부터 아주 아이 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고 결혼할 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만났지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는 그 주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커플을 만나면 어떻게 만났어요? 항상 물어봐요. 왜요? 너무나도 신기해. 만난 게 신기해요. 여러분 그런 만남 하나하나가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준비시켜 주시고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글 좀 보여주세요. 방송실
살아 있습니까? 자, 네. 자,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오하신 예지와 그 뜻하신 바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를 베푸시어 가장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까지요?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상황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시고 독려하시고 통치하심으로 그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지혜로우심으로 그 깊으신 뜻을 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통치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소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앞날에 대한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염려와 근심을 다 제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직 리브가를 만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소식을 들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브라함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나홀의 집안에 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허락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의 일들은 그 당시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삭에게서 아내가 없었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해 리브가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를 거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졌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 자신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왜 이렇게 강조하여 설명해 갈까요? 여기에 구원의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러한 방식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대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메시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아내와의 만남, 아내와 남편과의 만남 속에서 자녀가 생겨났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우리 부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과 결혼도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것도 단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우리의 인생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관점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결혼 자꾸 늦게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을 때, 그 젊은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잘 받아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쓰여지고 있는 복된 삶의 위치에 있다는 것.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관적으로 보자면 나홀에게 복을 더 주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 주신 것 같습니까? 그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많으면 참 복되다. 제가 어제 그 권호수 집사님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서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가족 식구들이 많으니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세워주면서, 가족 식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현정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족 반 손님 반이래요. 그 정도로 가족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되다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나홀이 훨씬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에요. 나홀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4장 가서 보세요. 24장에 가서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절, 2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해요.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성 이름을 뭐라고요? 나홀의 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개인의 이름으로 성이 붙여질 정도면 나홀이 얼마나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갔지만 자기의
영토로 만들지 못해서 하나 얻은 게 뭐예요 지금? 예? 막벨라, 예? 굴, 예. 그거밖에 없어요. 예? 뭐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이게 23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도 이삭하고 이스마엘 정도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보면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나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대를 이어오는 그 후손들이 복되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인생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과 세상에서의 자랑스러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복됨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나홀이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나홀을 본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나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빈약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기반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아직도 나그네예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복된 위치에 서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거예요. 네? 왜?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참되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살벌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냉정한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고 남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친절하게 품어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걸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 대구영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은 바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